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산책 시편 37편을 봅니다. 전체가 40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행악산에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회장할 것이미로라.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문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 시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심이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의 수단으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서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거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리로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 저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뢰한 연고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전체가 40절로 꽤나 긴 시편입니다. 여러분 37편에는 정말 부정과 거짓이 가득한 득세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it's not fair, 참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팔복 강화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본문 11절의 첫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런 본문은 특별히 성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런 아주 애송하고 또 아주 좋아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과 지난주에 봤던 36편과 같이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대조하고 있어요. 악인은 음모와 책략을 꾸고 갚지 않고 무자비한 힘으로 얻으며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이 잠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주님 믿고 겸손하고 또 온전하고 관대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 의인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의인이 승리하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은 세 편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시편을 세 번 나눠서 설교를 할까 했지만 앞으로 볼 시편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성도의 할 일을 1절부터 8절까지, 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9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보고, 또 의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23절부터 40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성도의 할 일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부정적인 권면과 아주 적극적인 긍정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이게 늘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십계명도 똑같은 포맷이죠. 하라 하지 말라. 먼저 부정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행악자를 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라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막 불평하고 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두 번 보고 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죄들은 막 무시하고 싫어하면서 그들이 소유한 재산, 그 다음에 명예, 인기, 뭐 권력 이런 것들은 사실 부러워하는 속성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면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왜 세 가지를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분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또 노는 감정적인 것이에요. 또 불평은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마음의 분이 감정으로 표출되다가 말로 툭 하고 나옵니다.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죠. 통제해야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또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긍정적인 면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마치 잠언서 3장 5절 6절 같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꾀, 자기의 재능, 자기 방법대로 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던 소원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뭐 모든 걸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의지하고 맡기면, 여러분 베드로에서도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6절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다 이루시는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겠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돕는구나. 하나님이 뒤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저 사람은 백이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를 높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도 얘기한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잠잠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때 높아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8절까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데요. 악인의 삶을 터져보면 12절부터 13절까지
의인 치기를 꾀하고 이를 갈아요. 아주 의인들을 못 넘어뜨려서 아주 그냥 안달이 났습니다. 별 꾀를 다 써요. 어떻게든지 넘겨뜨리려고. 근데 하나님 보시고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14절, 15절 보면 정직한 자를 무기로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준비하고 화살을 준비하는데요. 결국은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활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요. 영적인 부메랑 이런 것이에요. 선을 행하면 선을 받지만 악을 행하면 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16과 17절 보니까 악인의 분은 하나님이 뺏어가요. 뭐 하나도 쌓이지 않고 하나님이 불어버리고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부셔버리니까 남는 게 없어요. 앞에서는 어머 남는 거 잘 된 것 같아. 뒤에 들어가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요. 또 18절부터 20절까지는 환난 때에 부끄러움 당합니다. 환난 때에 도움이 없으니까 멸망하고 마치 시편 1편 5절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죠. 들풀이 말라 없어지는 것 같이 연기처럼 훅 사라집니다. 여러분 20절에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되어 없어지려다. 하지만 어린 양의 기름보다는 들풀이 이렇게 푸른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말라서 그냥 푸석푸석 가루가 되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아주 악한 태도가 있어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요. 결국은 22절에 결정적으로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진다. 하나님이 딱 정리하시는 것이에요. 자, 의인들은요. 의인의 삶은 9절, 11절, 22절, 29절에 반복해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업을 지켜주세요. 16절, 18절,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누수를 막아주세요. 적은 그 재물인데요. 의인의 저윤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수를 막아주시고 불필요한 것을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적은 소득 갖고도 넉넉하게 자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또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겠다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게 하세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파트로 의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23절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의 걸음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세요. 야,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나의 생애를 향하여 있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미래를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성도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내와 통제 아래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해주십니다.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딱 붙들어 다시 일으킵니다. 7전 8기 7번 넘어지면 다시 8번 일어나게 하는 악인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의인은 버림받지 않아요. 25절을 보니까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장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는데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후손이 잘 되는 요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그걸 보고 아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자손들에게 큰 재물을 주기 위해 재물을 쌓기보다는 믿음과 경건한 산, 영원한 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어떤 것들을 세상에서 얻더라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정치인이 되고 권력을 얻고 유명인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망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또 기업을 주신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원히 거한다. 요한 칼빈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해석했는데요. 물질적인 생활의 안정, 또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히 거함, 또 세 번째 마음속에 평안함. 이런 것이 복이죠. 재산은 많은데 막 속이 막 썩어가요. 막 근심 걱정이에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을 더하지 않는다라고 잠언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또 30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복들을 누리기 위해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을 결론적으로 30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입에서는 지혜를 말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두고 걸으면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고 2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체력을 동원해서 달란트와 몸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34절에 하나님을 바라라. 도를 지키라. 어떤 유혹이나 어떤 걸림길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살라는 것이에요. 그럼 신앙은 믿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삶에 드러날 때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40절을 보면 시편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은 이유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의지한 연고라.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하나님을 의지한 연고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피난처를 구하려고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의 결말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시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인이 득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은 법이 없어요.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거룩하게 삶을 살려고 하려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지금 이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근시안적인 그 자세를 내려놓고 큰 그림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종말을 기대하면서 멀리 보세요. 멀리 보고 미래를 보고 답을 알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것도 지나간다. 또 하나의 터널을 지나갈 뿐 결국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전해준 영적인 횃불을 쥐고 지금도 다름질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각박한 세상에서 조금 여유 있게 살아가십시오. 여유 있게 베풀며 사십시오. 너무 집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놓치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막 빼앗으려고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잖아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조금 손해보고
조금 그냥 낮아지고 겸손하게 나누고 베풀고 그냥 거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부들부들 떨지 말고 후하게 주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노하우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